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왔어요. 옛날에 전쟁이 많이 있던 시절에 어떤 군인이 매일 아침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 조금만 대답 주의해 주세요. 귀여워 죽겠어요.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모았다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전쟁으로 나가는 타임에 이제 자기 친구에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내가 혹시 못 돌아와도 이 편지만큼은 부모님에게 전해달라.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그 군인은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전쟁, 옛날엔 전쟁이 없어서 편지가 오가기가 쉽지 않은 때라서 그렇게 바로 오지는 못했고 한참 지난 후에 그 이제 군인이 본국으로 귀대해가지고 이제 본국에서 그 부모에게 집을 찾아서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서 이 부모가 굉장히 많이 아들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아주 한참 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왔어요. 그거는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그 전쟁에서 이제 시신을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편지가 발견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쟁이 끝난 한참 후에야 그 편지를 들고 그 집에 찾아와서 전해주면서 나는 적군이었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그를 잘 수습했고 그런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몸에서 이 편지가 나와서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라는 걸 알고 제가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편지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전쟁에 나와서도 편지를 쓸 수 있는 여유와 종이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가 전해진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자녀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로 인해서 평화가 조금이라도 지켜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고 이 어머니는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저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는데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그만 죽은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수많은 감사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부모가 내가 아들만큼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1등을 해서 좋은 학교를 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감사는 결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단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엄청나게 부자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면 굉장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주로 그 학교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야, 나 같으면 이만한 학교 입학만 하면 너무 감사하겠다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먹기 싫은 반찬만 줘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먹기 싫은 것이 이렇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오늘 이것 때문에 정말 싫어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한번 따라해봐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이 디모데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했는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바울이 감사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처럼 필요한 것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어린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부모님들 위해 영적 부모님들 위해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른들을 향해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크게. 그래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요즘은 먼 곳에 있는 식구들의 소식을 듣는 것이 정말로 쉽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우리 동생하고 그저 카톡으로 무료 통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군인은 자기 부모에게 매일매일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편지를 써서 차곡차곡 모아놓는데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면서 이 군인이 아마 불안했는지 혹시 내가 못 돌아오면 이 편지를 부모님께 나중이라도 꼭 네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아주 절친인 그 군대 동료에게 그걸 전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왔을 때 부모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 군대를 보내본 부모는 군대에서 처음 군대에 가자마자 그 옷과 신발이 올 때 그걸 붙들고 많이 울잖아요. 안 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의 편지를 들은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지에는 감사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생각하기를 야 정말 이 아들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죽었는데 나는 뭐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지금까지 세월을 호송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즘 얼마나 감사합니다. 뭘 못해도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못했어. 내가 어딜 못 가도 코로나 핑계 대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 심지어 교회를 안 나와도 목사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요건을 찾는 그런 일에 능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첫째로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직접 가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내가 못 가지만 대안으로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그 4절의 결론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5절을 지난주에 넣을까 이번 주에 넣을까 고민을 몇 번씩 넣었다 뺐다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을 이번 주에 한번 요약하면, 지난주에 혹시 듣고 잊어먹었던 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싶어서 5절을 이쪽에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해서 그들이 굳게 서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알까봐 걱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믿음은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죠. 지난주에 바울의 염려와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바울의 염려 때문에 디모데가 갔으나,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한 소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서서 잘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쁨을 내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또 전했어요.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울은 너무도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잖아요. 3일?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그들과의 영적 교류뿐만 아니라 육적 교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뭘 충분히 가르쳤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셨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충분한 세월이죠.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40년을 목회했어도 1년밖에 만나지 못한 교인도 있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40년 목회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똑같이 그 사람이 출발해서 40년을 온 게 아니잖아요. 1년 전에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이 1년밖에 돌보지 못하고 은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밟힌다는 거예요. 야, 정말 진짜 40년 동안 목회하는 목회자는 저런 마음인가 보다. 다 훌륭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짧은 시간밖에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바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기억도 못할지 모릅니다. 자신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왔다 스쳐간 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한 보고의 내용은 자신을 보고 싶어하고 또 존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은 안도하고 또 한 가지 무척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3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기억하고 저들도 나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굳건히 서가고 있구나. 고맙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매우 격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3일 있다가 쫓겨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보다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사적이지 않다. 격하다. 그 성격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항구도시잖아요. 항구도시. 본래 항구도시 사람들은요 성향이 점잖기보다는 격정적이에요. 저는 인천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살았어요. 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나오고 서울에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혹 가다가 인천을 방문하면요 이게 서울하고 인천하고요 운전하는 게 달라요. 차들이 얼마나 험한지요. 그냥 막 들이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서울에서는 그렇게 운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인천에 오니까 아이고 뭐 유조차도 많고 큰 차도 많고 항구에서 나오는 차들이 특히 얼마나 거친지 어쩔 때는 그냥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싶어. 왜냐 인천도 항구도시라서 사람들이 격해요. 그리고 큰 차들을 많이 움직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도 돼. 왜냐면 내가 인천 사람이니까. 네? 내가 인천 사람이 아니라면 어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천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도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 사람이 좀 급하고 격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최근 여수에 가니까 교통 예절에 대해서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수가 교통법규 잘 지키는 도시 뭐 1위가 됐다나 뭐 그런 걸 많이 붙여놨어요. 그 얘기 왜냐면 여수가 그만큼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킨다는 반증이에요. 잘 지키는 도시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뭔가 사고도 많고 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붙여놓고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순천에 와보면 확실히 순천은 순해요. 네. 여수보다 순하고 인천보다 훨씬 순하고. 물론 벌교에 오면은 뭐 전혀 안 돌리는 데서 막 돌리고 신호등이 별로 신호등이 없으니까 막 아무 데서나 돌리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깜깜도 놀래기는 해요. 네. 그러나 그거는 뭐 사람이 격해서라기보다는 워낙 시골이니까 나도 가끔 뭐 네? 중앙선 침범해서 꺾으니까 그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웃으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한번 잘못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내비가 돌아오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뭐 유턴이 있어요, 뭐 좌회전이 있어요. 돌아올 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15km 가서 유턴해 갖고 오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얼른 돌려갖고 왔죠. 그거 따라가다 보면 15km 갔다 15km 오면 30km로 왕복해야 되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그냥 부드러운 도시는 아닙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어쨌든 이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조금 성격이 격해요. 네. 항상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그런 사람들과 다퉈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격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격하다. 그런 곳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 걱정이 되는 거죠.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애쓰고 있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잊지 않았다는 것,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또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도록 서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기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쓰셔서 믿음의 굳건히 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둘째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라는 말은 한문 뜻풀이로 보면 우울해진 사람이, 이 위로라는 게 우울해질 위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해진 사람이, 이 로라는 말은 밑에 힘력자가 있고 위에 불화자가 두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같이 일어나는 힘. 그러니까 우울해서 쭉 지쳤던 사람이 불같이 자기의 힘을 이렇게 세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처져 있는 사람에게 불같이 일어난 힘을 주는 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누가 줬냐? 바울이 지금 지쳐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디모데가 전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힘이 불끈 솟았다, 이런 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과 달리 자기 이름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고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사실 사역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이거 갖고 알아서 사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는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게 살든지 내가 부유하게 살든지 내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궁핍하게 살아도 거기 맞춰 사는 거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그 당시 더 했죠. 그때 뭐 정해진 생활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보니까 바울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성도님들이 뭐 하나 갖다 주면 그거 먹고. 그 개척한 목사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었던 식사가 뭔지 아냐고 나한테. 그때 뭐예요? 그러니까 라면이래. 무슨 라면이 뭐 이렇게 좋아요? 그땐 돈이 없어서 개척할 때니까 하루에 라면 하나 먹을 때. 그래서 하루에 라면을 하나 먹을 때 얼마나 그 라면이 맛있고 얼마나 그 라면에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저자 등이 사도들은 대부분 궁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은 특히 궁핍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근데요, 그 일치의 비결이 뭐예요? 궁핍에 처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궁핍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풍부에 처해본 적도 있고 궁핍에 처해본 적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신은 믿음으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긴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궁핍에 처할 줄 안다 해도 궁핍이라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궁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환난은요 정말 힘든 일이죠. 당시의 환난은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었어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넉넉히 살아갈 수도 없는 이런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힘을 내게 되었다. 마치 가뭄 가운데 받는 단비처럼 배고픔 가운데 발견한 송이꿀처럼 그런 느낌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 사역이 잘 안 될 때 옛날 어려웠던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는 믿음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그렇게 애썼는데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마지막 성도로서의 생활을 했던 교회를 오래간만에 방문했는데 그때 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면서 그래요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나갈 때 내가 맨날 이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던 그 기도 자리가 있는데 당신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맨날 저분이 저기 앉아서 기도했는데 저 자리를 누가 또 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이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난 한 것은 없지만 참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참 보람이 있고 또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사역하던 시절에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청년이 우리 게 청년들이 많은데 부흥회 할 때 청년들 부흥회 오라고 전화를 하면 잘 안 오잖아요. 바쁘고 힘드니까. 그럼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안 오겠다는 걸 막 그냥 10분 20분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갈게요. 그리고 끊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네.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놔둘 걸 그냥 이렇게 오라고 설득해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니 그 아이를 그냥 매일같이 병원에 가면서 고구마도 사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 위로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벌써 이제 든든히 있으니까 만나면은 그때 얘기를 가끔 해요. 그때 전도사죠. 그때 전사 때 그때 전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사고 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무슨 그럴 때 이제 사역자로서 어떤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위로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 응? 그러면요 지금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 한 분에게 한번 전화해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이만치 신앙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요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런 말 듣고서 다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는 것처럼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전해질 때 성령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믿음과 또 사랑에서 성장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셋째로 뭔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졌으므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살리라. 근데 이걸 조금 표현을 바꾸면 뭐냐면 이제 살 것 같다 그런 말. 이 문장이요 호티닝 자오 에안시 스테케테 엔 큐리오 헬라어 이게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좀 더 그냥 우리들 요새 표현에 맞게 좀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님 안에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마치 나에게는 새 생명을 얻은 것과 진배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아 했는데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염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주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그 염려 때문에 죽을 것 같았다. 걱정이 돼요. 그 염려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됐다. 그러나 살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도 이런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런 기쁨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고 일어날 때 사역자로서 기쁜 거죠. 그게 사역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이게 사역자의 고통이에요. 사역자의 아픔이에요. 이게 사역자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일어난 누군가를 볼 때 그것을 보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이 회복되고 그 모든 고난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족한 믿음을 참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상급을 받을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도록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바울이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받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가고 이들이 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믿음에 흔들려서 천국에 오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와 심각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도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 우리가 부자 되라고 하는 거겠어요? 호진 형제가 취직을 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직장이 됐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하늘이 형제도 이제 같은 회사를 또 넣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답이 나온대요. 너무 좋죠. 두 사람이 같이 의지하면서 다니면 아무래도 회사를 더 다니기가 쉽지 않겠어요. 서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축하해요. 네. 내가 다음 주에 하늘이 형제 결과 나오면 같이 될 줄로 믿고 그때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만 들어가면 이제 대원이 형제 시험 보고 윤강 형제 새로운 직장 찾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윤강 형제도 더 좋은 직장을 좀 가려고 지금 이제 직장을 나와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나는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하고 바랬어요, 이제 좀. 근데 본인의 꿈이 있어서 이제 나가서 다시 했어요. 이제 다들 이렇게 직장을 가지니까 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건강하고 뭐 우리가 뭐 활력 있게 살고 우리가 예뻐지고 이런 건 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면서 굳건하게 승리에 가는 것, 그걸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물론 저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을 서로서로 주고받는 믿음의 기도에 승리하시는, 그것에 응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